저번 주와 같이 이어서 우리 선교적인 교회 일터 사역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적인 교회 일터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부활이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정말 주님 되신 것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선포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성결의 영, 우리 성령님을 말씀하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래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활의 강력한 능력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만은 이렇게 선포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선포하셨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 예수이시다.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주되심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었고,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선교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키리오스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라는 뜻, 키리오스라는 뜻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온 세상에 주가 되신다. 왜 그러냐면 이 키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가 키리오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래 로마 황제는 키리오스고, 로마 황제는 제우스의 아들로서 신이다. 신이다. 그래서 온 천지의 모든 세상에 주가 된다는 의미로 로마 황제에게만 키리오스 주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예수가 키리오스다. 예수가 모든 세상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로마로 가가지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키리오스. 예수가 키리오스다. 예수가 주다. 완전히 본고장으로 가가지고 예수가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온 천하의 왕이시고 주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또 키리오스라는 뜻은 뭡니까?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예수가 바로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키리오스가 되신 것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사명, 목적이 뭐냐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교적인 교회 일터 사역에 대해서 지금 나누는데,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 일터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신학적인 아주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고백합시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는데, 근데 선교라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좁은 의미의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나눴는데 뭐냐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경작해라. 이것은 문화명령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상명령, 이 두 가지의 명령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은 아마 계속 또 이렇게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회, 두 번째 뭐냐면은 예배, 세 번째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터 사역 영역에서 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와 예배와 그리고 임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켰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전 세계의 신학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중에서 박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톰 라이트라는 목사님입니다. 성공회 목사님이십니다. 예, 이분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초대교회 그 교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섬기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 번째인데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가 하는 게 뭐냐면 예배이고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예수가 길이어서 예수가 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도구입니다. 도구입니다. 근데 보면은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의하면은 의하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교회를 자기의 영적 발전을 추구하는 영적인 잠재력을 개발하는 그런 장소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자기 영적인 잠재력, 하나님의 은사, 기름 부으심을 개발하는 그런 장소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을 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일부였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이제 하늘나라 가기 위한 그냥 이 땅에서의 안전한 조금 거쳤다가 가는 그냥 안전한 항구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현대교회는 그것이 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초대교회 때는 무엇이 교회의 목적이었냐면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이 넓은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정말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의로운 창조자인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술이 되어 가지고 이 모든 천지만물 이 세상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만드시고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의로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정말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다 박멸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 안에 모든 사회 조직 안에 성령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 조직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구원 또 개인적인 영적인 그 성장 그리고 기름 부으심 이런 부분들은 그 전체 목적의 하나의 부수적인 그거였지. 정말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보시고 모든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 모든 세력들을 박멸하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말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단정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그 창조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예.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아까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게 바로 교회인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정말 잘 섬기고 서포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이겁니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습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서로 격려하며 서로 믿음 안에서 세우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따를 수 있는 본을 서로 세우며 짊어져야 할 도전을 받아들이고 수행할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1번, 2번을 서포트하고 돕는 역할이 3번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따라 합시다. 친교, 코이노니아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자라오시면서 친교 코이노니아를 생각할 때는 그냥 커피 한 잔, 차 한 잔 하면서 그냥 빵 부스러기 같이 먹으면서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친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 서로 격려하며 서로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따를 수 있는 본을 세워주고 짊어져야 할 도전을 받아들이고 돌파하고 그리고 수행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 번째 뭡니까? 친교예요. 이 모든 1, 2번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친교라는 거죠. 이런 친교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친교는 뭐냐면은 합작 투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정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아빠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자녀들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아빠는 자본을 대요.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업을 하고 뛰어다니고, 딸은 뭐 합니까? 기획을 하고 조직을 짜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친교예요. 여러분, 우리 셀 모임이 그래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은 비전을 향해서 그 안에서 합작 투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이윤을 발생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교제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손과 발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와 함께하는 손이에요. 내 몸 전체와 함께하는 발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자유하다고 발이 지 마음대로, 손이 지 마음대로, 그거는 몸이 아닙니다. 예. 만약에 발이 눈과 귀를 그냥 눈과 귀와 이렇게 우리 오감과 피부 이런 오감각이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그 몸 전체를 배제하고 발이 마음대로 움직여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예. 만약에 발이 나는 자유해 하면서 눈을 배제하고 눈이 붙어 있는데도 이걸 배제하고 자기 혼자 발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빠지죠. 만약에 발이 귀가 있는데 귀를 무시하고 나는 자유해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사고 나죠. 차에 부딪히죠. 그래서 우리 손과 발,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교회 몸의 지체로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는데, 그런데 전체와 같이 눈, 코 모든 게 같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의 손이고 발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몸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 성도들이 영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영적인 영역을 영적인 그 어떤 잠재력을 개발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일이었지 이게 주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주시고 정말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또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 모든 부패한 요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가지고 박멸해 버렸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인간 세상 사회 가운데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지금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교적인 교회 일터 영역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신학적인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모이는 것이다. 모이는 것이다. 예. 교회 목사니까 그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자들도 그러고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목적을 위해 중요한 핵심은 모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초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참 그러지 못해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초소를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모일 때 엄격한 의미로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압니까? 아니 뭐그 본어게인 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 모였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줌이라든지 유튜브로 하는 건 아니에요. 모여야 돼요. 성경은 그래 돼 있어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8절 말씀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이거는 뭐냐면은 너희가 교회에 예배하러 모일 때 이래 말씀하는 거죠. 예배하러 모일 때. 예. 그래서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 동현이 왔네. 할렐루야. 시자적은 맹하겠지만 그래도 모여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할렐루야. 시자적은 잘 되기 바래. 할렐루야. 그 있잖아. 예. 그래서 특별히 공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아파서 못 가요. 뭐 아픈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있는데 근데 아프더라도 열이 펄펄 끓더라도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아파라. 교회 와서 쓰러질 것 같으면 교회 와서 쓰러져. 이게 우리 옛날 우리 믿음의 엄마들이 한국의 엄마들이 그랬어요. 그렇죠? 예? 교회 가기 싫어. 아파요. 머리 아파요. 열이 나요. 아프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 이러잖아. 엄마들이. 그렇지? 그렇지. 맞지? 모태신앙도 그렇지. 여러분은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유학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세웠고 그분들이 솔직히 한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게 했어요. 그분들이 그랬어요. 정말 얘들아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진짜. 그거 하나 죽더라도 아프더라도 그 저번에 온유가 열 펄펄 나는데 왔더라고. 온유 어떻게 왔네 하면서 온유 하면서 만져보니까 뭐 따끈따끈하더라고. 깜짝 놀라서 열이 났는데 와. 그래서 열이 나더라도 아프더라도 감기를 옮기더라도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다가 옮기든지 쓰러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만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공예롭을 모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자세가 필요해야 돼요. 아프더라도 와서 쓰러지더라도 예배에 모여서 근데 교회 아프잖아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아픈데 진짜 팔팔 끓고 쓰러질까지 교회 오는데 오면요 참 신기하죠. 찬양만 딱 드리고 나면요 몸이 회복돼요. 그 애들이 막 아파가지고 막 찡찡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애들이 교회에서 보면 나중에 오후되면 애들이 뛰놀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체험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 그래서 교회의 목적 중에 가장 어뜸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근데 구속하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예배이다. 예.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사역의 감당은 예배를 통하여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 삶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목사님은 그러죠. 예배를 성공시켜 드리라 이렇게 예배를 성공시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올바른 예배가 되지 않으면요 신앙의 어느 것 하나도 올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으로 신앙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힘과 자원으로 그게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예배가 아니면요 신앙의 어떤 것 하나도 안 됩니다. 보세요. 예배의 실패는 모든 인생의 실패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는 모든 주된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배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톰 라이트 박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일,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일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친교를 유지하며 정대하며, 예배가 없다면 친교는 쉽게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예배가 없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모임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들 그거는 하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파벌이 되고 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참 귀한 게 뭐냐면은 최상의 형태의 예배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경배와 찬양이다. 경배와 찬양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의 정의와 예배의 정의가 같습니다. 그 정도로 경배와 찬양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 바로 경배와 찬양입니다. 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던져서 동참하는 게 바로 신앙의 모든 것이거든요. 예, 신앙의 모든 것이고, 이 경배와 찬양 안에 이게 신앙의 모든 본질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분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셨죠? 그분이 의식이 되고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때요? 주님이시다, 주님이 계시다, 이게 의식이 되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가지고 따박따박 또박또박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한 주 동안에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배 때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 그래서 아까 찬양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곡인데 찬양과 경배에 대한 정의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은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이 찬양하는 이유가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찬양, 그 놀라운 하신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신 일들, 날 구속하시고 십자가신 그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그분 자체로 기뻐하는, 이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조명,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같이 머물고 싶고, 이런 열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열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자세로 듣는 거예요. 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갈망함,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자세로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예배하면서 나올 때, 이런 갈망하면서 나올 때,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머물기를 원해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 한 분만 그분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갈망하고 간절하며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명하게 인식됩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선명하게 그리스도가 인식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선명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승리를 행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게 그 승리 그 사랑이 경험이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부르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참 눈물이 많이 나던데 뭡니까? 아까 가사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 그 하나 때문에 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애통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런 갈망함으로 여러분 경배와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런 갈망함으로 주의 길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주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주님께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교회에 대한 지금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런던 이 땅에 영국 이 땅에 하나님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세요. 우리 속 사람을 치료하세요. 그리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요. 헌신이 일어나요. 감격이 일어나요. 예. 그러면서 사람으로서는 내 마음으로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축복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음 이곳 가운데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의 온 삶을 던져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갈망함으로 가자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임재입니다. 임재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재입니다. 임재. 그래서 임재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든 창조부터 모든 창조 시작부터 모든 계시록까지 하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을 뭘 하고 둘째 날을 뭘 하고 그러는데 근데 창세기 1장 2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어난 이 사건들을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보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성전을 설계할 때 설명하는 설계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 천지만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성소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중에서 다윗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성소입니다. 성막의 성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도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의 앞 회막 무대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의 미팅 텐트, 하나님께 만나는 장소, 그 만나는 장소면 만나야죠. 만나야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잖아요.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서 만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텐트가 거룩하게 된대요. 왜?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건물이 왜 거룩하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왜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인디안 YMCA에서 12년 13년간 이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합니까?
어떨 때는 거기서 뭐 이렇게 뭐 강의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태권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가하기도 하고,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근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되면 성전이 돼요. 거룩한 곳이 돼요. 왜? 하나님 임재, 하나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임하니까 그 회막이 그냥 일반 텐트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 회막에서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들도 거룩하게 하는 거죠.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톤 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만약 임재가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중단했을 거다. 하다가 중단했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이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명은, 예배의 생명은, 예배의 목적은 또한 여러분 임재입니다.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장소, 이게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신학 시대 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종교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종교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 그리 박해당했냐? 이런 문구이 있습니다. 어떤 문구이 있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저거는 종교가 아니다, 정치 집단이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전도 없고 재물도 없고 뭐 의식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상 모였다가 누가 하나 뭐 하고 뭐 좀 기도하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눈물 흘리더만 이렇게 좀 기도하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이거 정치 집단인 거예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이래 돼요. 로마 시대 때는. 그래서 더 핍박이 더 많았습니다. 뭐 재물이 있다든지 막 화려한지 뭘 한다든지 뭐 사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눈치 보면서 말씀 나누더만 하더만 이렇게 하더만 뭐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어떻게 하냐면 깜짝 놀랐죠. 어쩔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피를 받아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되게 그래가지고 핍박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길 그렇게 했거든요. 기독교의 본질은 임재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종교이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냥 이론과 몇 가지 의식뿐. 요즘 모든 흐르는 흐름 중에서 뭐냐면 소비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쓰고 버리는 거죠. 보면 여러분 루비통이라든지 뭡니까? 샤넬이라든지 이런 거 가방 보면은 여러분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1000만 원짜리도 있다면서요. 그 제가 필요하면 하죠. 근데 그것도 매진이랍니다. 다 팔린다면 그렇게 하는데 그 사가지고 쓰고 버리고. 여러분 여기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원래 집에 가시면은 항상 고민하시죠. 교회 올 때 입을 옷이 없었어. 근데 옷장 문 열어놓고 입을 옷이 없어. 억수로 많아. 입을 옷이 없다 이래서 이래서 예?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또 사용 안 하고 난 다음에 사용 안 하고 이런 소비주의적인 이런 세대잖아요. 요즘 세대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위로받고 싶어. 그럼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설교 쭉 봐가지고 하나 보고 그냥 보고 버리고 위로되었어 이렇게. 교회도 그래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 그래 선택하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자기가 정말 힘들 때만 잠시 왔다가 그래 해결돼서 끝 이렇게. 정말 교회도 소비주의, 다 소비주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성전은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의 창고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금 성전보다 더 강력한 임재,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신약의 교회인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없어요.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모태부터 그렇게 자라오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서 몇 가지 의식 드리고 의식적인 행사를 하고 그리고 뭐 헌금 내고 집에 가는 걸로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비전을 알고 내 삶을 던져서 동참한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왔다가 내 마음에 어떤 위로, 평안, 뭐 먹고 취하고 그냥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을 고대인들이 읽었을 때 성전을 짓는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타락한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다시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2장 보고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솟아내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독사고리에 손을 놓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에덴이 회복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면 우리 개인의 회복뿐 아니라 이 자연, 이 모든 이 세계, 이 세상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큰 정육각형인 큰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오는 거예요. 지상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진짜 에덴의 회복, 하나님과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성소, 거대한 성소가 될 거예요. 이 땅은 언제 주님이 오실 때,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임재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까지 핵심입니다. 핵심.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하나님 임재가 언제 함께 하셨는가? 언제 함께 하시는가? 특별히 예배 때입니다. 특별히 공예배 때 하나님 임재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예배에 와가지고 쓰러져 할 정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개인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공예배 때 가운데 하나님 임재는 더 강력합니다. 더 놀랍습니다. 나의 개인의 기도와 예배 이상으로 내 이상 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예배 1시간 2시간 안에 놀라운 하나님 임재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와 공적인 예배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더 사모합시다. 그래서 모세 보고 주님 나와 함께 안 하시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랬을 때 나중에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래 있습니다. 나의 얼굴이 함께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 바로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뭡니까? 사람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납니다.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 얼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랑과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얼굴이 함께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이 함께 가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가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 얼굴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제사장들의 축복에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민수기 6장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도 하나님 얼굴을 비출 때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임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래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데 구약의 다윗의 장막보다 더 강력한 임재가 있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 시편 27편 4절이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거 참 좋아하죠. 사모하죠. 그런데 이 일이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평생 이것이 자기의 소원이었고 갈망이었고 열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장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지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이 놀랍고 아름답고 소중한 일들이 다윗의 장막에서 막 일어나셨습니다. 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이 이 놀랍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지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의 예배 가운데서는 이것은 하나의 발톱의 때도 안 된다는 거죠.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 교회는 이건 뭔가? 말씀에 봤을 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정말 찬양과 경배 가운데에서도 가사 하나하나 정말 보이지 않지만 앞에 계신 그 예수님께 따박따박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올려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주의 길을, 주의 목적을 알기 위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찾기 위하여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이게 되어질 때 성경적인 교회, 이것이 흘러가 가지고 세상에서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면 일터사역입니다. 일터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안에서도, 여러분 있는 학교에서도, 여러분 손님들과 같이 이렇게 그들을 갖다가 서비스를 할 때도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치유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놀랍게 그들 하나님 탁월하게 사용하신 걸 보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 뭐랄까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만 역사하신 7영,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역사는 7영,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는 7영, 그 7영의 역사가 교회에서만, 우리가 모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 영역에서, 사역에서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하면 이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느 누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천국과 천사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곧장 싹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깨어나고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서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오늘 일찍 일어나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